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의 성취,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의 성취.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하신 일은 구약의 모든 일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 제목에서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큰 믿음이 무엇인지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를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할게요? 큰 믿음 그러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 줄 알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면, 또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면, 또 기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자야. 이렇게 행위와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저번 주에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개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개 맞습니다. 비록 내가 개 맞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붙잡는 것, 나로서는 아무런 가치와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를 붙잡는 것, 그걸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큰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이렇잖아요.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개 맞습니다. 한번 그 본문을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요? 그 엄마의 딸, 그러니까 이 여인의 딸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니까 26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라는 것은 여기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에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7절에 여자가 있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저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이방인 여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번 주에는 이방인 여인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은 누가 나와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나와야 되겠죠. 성경은요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요, 보세요.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유대인, 그래 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구원받은 건 확실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방인 여인들 너희들이 개다. 그렇지만 그러면 유대인들 너희는 잘났냐? 아니다. 너희가 바로 소경이요 절뚝발이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돼야지 맞다는 거죠. 그러면은 29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병을 고쳐준 사건과 질병이요, 다시 말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4,000명이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준 거냐 하면 1차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별히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은 예수를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을 읽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전혀 예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천국잔치인 그 칠병이어 사건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여러분 산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산이라는 것, 산을 빼도 되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하여 잔치를 벌린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산에 올라가 그랬어요. 나중에 그건 찾아보도록 하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런 기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면 돼요. 이 본문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라, 눈 떠라 이러면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조금 이따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치유 사역을 하는 많은 또 분들이 계세요. 치유 사역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필요하면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또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을 내가 개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좀 괜찮은 것 같지? 아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 안진뱅이고 절뚝발이고 소경이다. 너희는 나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과연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들으면 구약 성경이 어디에 나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18절 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오늘 본문 그대로 눌러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18절 가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자, 이사야 29장 18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배워놓으면 누가 자 지금도 이런 기적 이적을 이렇게 성경대로 된다 그러면 아니야, 그럼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서 설명해 주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자, 이사야 29장 18절을 봐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어떤 날에 메시아가 오면은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아무도 성경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누가 오면요,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저 목수의 아들이 뭐 예수가 맞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한 자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나라는 걸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5절도 가봅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보를 버리지 말고, 이 주보가요 완전히 귀한 거예요. 왜?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이 여러분이 다 안 외우고 있어도 이 주보를 보고 찾아서 남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보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메시지 적은 것도 나중에 책으로 낼 거예요. 이 요약을 한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보를 잘 모아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 봐봅니다.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오늘 이게 성취되잖아요. 자, 못 듣는 사람이 귀를 열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혀가 열려서 영광이 하나님께 찬양했더라고 나오잖아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구원자 맞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생명의 떡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잔치 이야기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왔으니까 61장 1절도 한번 가봅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61장 1절 봐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봐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러면 가난한 자라는 건 어떤 자일까요?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런 가난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가난이 뭐다고요? 돈이 없는 게 가난이 아니고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뭐가 들린다? 복음이 들리죠. 복음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이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누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 법 잘 지키겠습니다, 십계명 잘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누가? 주님이 오시면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선 기도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산이 뭘 의미한가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 메시아인 나를 만나야 진정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 그러니까 성경을 뭐 따라 읽어라? 문맥을 따라 읽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 진짜 어디에 참석할 수 있다? 천국잔치, 떡을 떼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구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를 불쌍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가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먹으리까, 떡을 먹으리까? 이 광야인데 뭔 돈이 있어서, 아니 뭘 먹을 것이 있어서 배불리 먹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자, 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이때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만, 20세 이상인 남자만 이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만 4,000명을 먹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디서 진행되는 거예요? 산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지금 산 밑에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혀서 떡을 먹는 천국잔치가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 설명하고 있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나서 대제사장, 장로들,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구약 어디인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억했던 거예요. 어디를 기억했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피의 언약을 맺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거.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선포하면서 자기 백성과 먹고 마시는 장면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어디에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냐? 자, 출애굽기 24장 1절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자, 이 내용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설교하면서도 반드시 이 본문하고 이야기에서 연결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설교 백날 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돌아가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모세 설교를 해도 반드시 마지막은 예수님으로 완결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모세 이야기 하려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거 다 제사장들이거든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와서 말씀을 받고 와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전하니까 나 이렇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근데 준행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못합니다. 4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예, 모세가 피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예, 짐승을 잡아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어린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준행하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하지만 조금 있다가 33장 34절 되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죠? 피의 언약 때문에. 그 피가 뭘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 피,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을 것을 미리 여기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오늘 본문으로 보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이니, 발 앞에 앉으니, 발 아래 높이니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대로의 이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였더라?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더라. 오늘은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모든 장애인들이 회복된 뒤에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실체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구약의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심판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신 메시아가 자격이 없는 병든 자들, 장애인들을 고쳐주고 떡을 함께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핏부림의 언약을 통해서 먹은 것처럼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가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걸 우리가 믿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끊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고 구약에 여러 군데 약속을 해놨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으로 가봅니다. 이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가봅니다. 자, 시편 110편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은 아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같이 우리 청년들이 주께 나오리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의 제사장,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손에 계신 주께서, 오른손은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이에요. 주의 오른손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왕들을 깨부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길가의 시냇물은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요,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구원과 심판을 함께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아있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다. 자, 시편 99편 1절도 가볼까요? 시편 99편 1절입니다. 시편 99편 1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9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신자에게는요, 심판을 선포하는 게 공의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셔서 하고 계신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마귀 사탄을 심판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요, 하루아침에 인격이 확 변하지 않아요. 요즘 TV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럽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쁜 짓을,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착한 일,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요, 온갖 나쁜 일은 더 맡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 김보경 사모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건 참 좋은데 너무 적용을 안 한다는 거야. 적용이 뭐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 첫째,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나가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에 나가 남은 물건 훔쳐서는 안 됩니다. 술 먹지 말아야 됩니다. 담배 피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걸 다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가 적용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데다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랍니까? 이렇게 아무리 내가 적용을 해서 말을 해도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살려고는 몸부림을 쳐보겠지요.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적용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냐? 내가 어떤 존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과 싸워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가 설교를 함으로써 그렇게 살라고 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들이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적용이라 그럽니다. 진짜 적용은요, 목사가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설교 들으세요, 이게 적용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 속에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감동을 새롭게 줍니다. 새로운 느낌을 줘요. 아,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100억에 빚을 졌어요. 그래서 100억 그거 안 갚으면요,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거 100억 내가 탕감해 줄게. 그리고 용서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억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 생일날 하다못해서 꽃바구니라도 보내야 되고, 그 사람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고맙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죽을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을 여러분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담배 피고 싶은 거 피고, 욕심 부릴 거 부리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라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여러분을 어린아이처럼, 자, 새물교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여 들으세요. 자, 주일 예배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계속 적용 갖고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건 여러분 적용이 아니고요, 협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내 자신이 못 살아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세요. 예,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 에어컨 살려고요, 밖에 나가서 일합니다. 예.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해 보면은요,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요, 자꾸 쓰러져요. 그러면 저도 자꾸 쓰러지는 일을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적용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큰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빚진 자란 말입니까? 그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걸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목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못 산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어렵게 기도하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내내 기도한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새물길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적용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 때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100억도 아니에요. 1000억도 아니에요. 몇 조도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그런 빚을 지고 얻다니까요. 그런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세요. 막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막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제 어린아이와 하지 말고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싶거든요. 성도들에게 좀 단단한 음식을 좀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다 씹어가지고 입에다가 주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면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봐야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죠. 자,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가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시대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고 우리에게요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 성령 받은 자 맞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의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에게 물어보세요. 다 성령 받았으니까.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원수들을 다 멸하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다 구원하기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예, 자녀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요 먼데 사람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니라.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런 고백은 누가 한다고요? 부르시는 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만나세요. 이렇게 하면요 뭔 소리냐? 부르시는 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종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 다른 거 받지 말고 구원 받으라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요 구약에 완전히 완성치 못한 구원의 성취를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취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자, 히브리서 10장 9절로 가봅니다. 자, 구약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키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봐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이 뭘까요? 율법.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산을 들어서 어디에다가 던져버려라? 바다에. 이제 너에게 뭐가 생겼으니까?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 믿음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엄세게 하지 못하리니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영원한 제사를 어디서 드릴까요? 십자가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왜 앉아 계셨을까요? 좀 쉬시면 될 건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것에서 아직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니까 예수님이. 희한하지 않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면은 부인 안 해야 맞잖아요. 근데 왜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3번 부인하게 만든 거예요. 왜 3번을 부인했냐?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3번 부인하게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부인 못하게 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를 더욱더 붙잡는 계기가 됐다면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실패도 은사입니다. 왜?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척한 지 3년 만에요 한 3,000명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안 만들어요. 계속 실패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모였다가 흩어지고. 왜? 결국은 누구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자,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마귀 사탄을 다 무찌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기다리신대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샘물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뭘까요? 십자가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증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한 번 받은 성령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각자에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성령 안 받은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았다니까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니까요.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릎 꿇고요, 아니면 무릎 안 꿇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 속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큰딸이 애교가 너무 넘쳐서 그래요. 아빠,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 얘가 뭘 요구하려고 그러구나, 이걸 이미 탁 파악이 돼. 아빠,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딱딱하게 굴다가 뭘 필요하면 아빠, 그러면서 애교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 얘가 너한테 뭘 필요하구나, 이걸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뭘 달라 어쩌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어요.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외에는 아무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는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속에. 근데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 받은 자만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있음을 확신하세요. 그걸 확신 못하니까 야, 방언을 터어야 성령 받은 거야? 뭐 기적이 일어나야 성령 받은 거야? 뭐 눈물을 쫙 막 빼야지 막 성령 받은 거야? 그런 이상한 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성경 말씀이나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 맞으니까 물어보면 돼요. 안 물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데 반대로 들어줄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반대로 들어주냐?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왜? 바로바로 들어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다 들어줬다 그래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올바르게 존재할까요? 저 일본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있고 한국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둘이 축구 시합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어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줬다. 여기 앉아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보트 타고 필리핀에 가 있거나 지금 세부에 나가서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늦게 들어주거나 안 들어주신 거예요. 요한이 좀 컸으니까 우리미가 아빠 저 부엌에 칼 저거 멋있네. 이제 장난감 칼 치러 저 칼 갖고 좀 놀고 싶어. 그러니까 저 칼 줘봐. 그러면 김성환 지사님이 그래 들어줄게. 나 이 식칼 갖고 가서 놀아라. 그럴 부모가 있겠어요? 그래도 식칼 안 주는 거예요. 왜? 그 식칼 주면 그 아이 다치니까. 근데 그건 모르고 왜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까? 그럼 나 3일 굶겠어요. 21일 굶어볼라 합니다. 40일 하면 굶어볼라. 이래도 안 들어줄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응답 없는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기도응답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돌아가셨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아요. 네. 우리 정근사님 허리 아픈 것도 알고요. 우리 혜연이 성적 떨어진 것도 알고요. 네. 우리 지성이 형제 요즘 학생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계속 줄어드니까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봐야 될까? 그런 고통 근심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아버지께서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때가 잘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다. 그래,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성령 받은 우리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살아왔던 거 전부 기억해 하니까 조심히 살아라 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담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다리 저는 자 바로 우리입니다. 장애인 우리입니다. 맹인 우리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함께 나눈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저번 주에는요, 우리가 개였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평생 자랑이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바람은 뭐냐?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누구는 없어. 그 예배 잘 드리는 김 집사 어디 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뭐냐?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또 세상에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한번 죄와 싸워보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참 멀리도 왔죠. 자, 요한계시록 이 결론 내리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제 그 사탄 마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탄 마귀를 예수의 피로 완전히 갚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24장로예요. 교회를 대표합니다.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 24장로예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네 생물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시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노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하고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러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교회에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부활하시면서 감옥 안에서 무슨 옷을 나누고 가죠? 세마포옷을 나누고 오잖아요. 너희 그 피 묻은 세마포 옷 입고 천국 오라고.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겁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거 지금 참여시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복음을 듣잖아요.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예수님이 발 앞에서 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떡을 먹잖아요. 이것도 예표예요. 진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새물결 우리 교회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새물결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한 사람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목적이기를 축복합니다.